할렐루야. 앞에 순서가 참 간단하네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주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독려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맨 앞부분 맨 먼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거기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요. 이 중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중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많이 주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듣고 또 기근과 지진 소식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 얘기도 하시고 또 불법이 성행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가면 아마 누가가 의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부분이 딱 나와요. 그게 뭔가 하니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게 이제 패스틸렌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옛날에 14세기에 이 유럽 안에 이 흑사병이 발병해서 흑사병을 패스트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패스틸렌스 똑같은 말인데 패스트. 이 흑사병이라는 게 이게 유럽에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2억 명 가까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딱 지금 요 말을 써놨어요. 전염병 할 때 이 패스트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물론 그때처럼 그래 죽는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입에서 아마 역사상 가장 한 단어가 많이 쓰였던 것이 아마 이 단어가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차이가 대충 아시죠? 저도 정확한 사회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니까. 박테리아는 세균이요. 박테리아가 생기면 무슨 항생제 이런 거 이게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게 생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혼자 있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있는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에 갖다가 딱 요게 이제 흡착적 볼록볼록 여기에 붙으면 이 살아있는 세포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변형의 이게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변이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오늘까지 통계를 보면 2억 6천만, 전 세계 한 70억 인구들 중에 2억 6천만 명이 감염이 돼서 쉽게 말하면 확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522만 명이 죽었어요. 이 병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미국 안에서만 해도 미국 사람들 중에 5천만 명,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5천만 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5천만 명 중에 80만 명이 죽었어. 이 병이 처음에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딱 중국 우한에서 나왔을 때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이 제어하지 못하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이게 다 에이즈 바이러스, 이거 지금 제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는 그냥 존재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나오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내성이 생기고 하려면 최소한 20만 명의 미국인이 죽어야 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마 끝까지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이 세대에 20만 명이 죽어, 좀 모독적인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지금 20만 명의 4배가 죽었어. 80만 명. 지금 아직도 이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코비드, 세계보건기구에서 붙이기를 코비드, 이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에서 이게 2019년 발생한 거다. 이것을 약자로 코비드19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 같이 외국에 늘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한국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를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세계에서 가장 바쁜 영국 히드로 공항입니다. 정말 바쁜 공항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히드로 공항의 모습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던 항공편이 보통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 항공회사들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현재까지 살아남을 항공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다 국가에서 다른 모양으로 지원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회사들이 사람이 타야 될 좌석에다 짐을 실는 거예요. 짐을. 많은 관광객이 런던에 많이 가요. 런던에 가면 관광객 10명 중 10명이 반드시 저곳은 지나요. 런던 중심가. 저렇게 사람들이 뻑적거리는데 사람이 없어. 유명한 프랑스의 파리 같은데 에펠탑 밑에 가면 수천 명이 저렇게 빡짝거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자, 이제 백신이 나오도록만 기다렸거든요. 일단 백신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백신이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도 거의 80%가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어. 미국 또한 거의 60% 가까이 맞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2%가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겨우 이 코로나19 나온 이거 가지고 처음 2번, 3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이 백신을 했는데 이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돌파. 이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코로나가 들어간 걸 돌파라 그러거든요. breakthrough랍니다. 돌파 감염. 이게 쉽게 말하면 4번째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헬라말, 그리스말, 그리스의 알파벳 순서대로 델타. 이게 델타가 나오니까 이게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하고 나온 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감염이 급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긴장했어요. 델타가 나오니까. 델타가 퍼지니까 순식간에 환자들이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가 지금 감당을 못하게 불어나는 게 델타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델타를 막을까? 이거인데 지금 이 델타 플러스 오늘 내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바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5번째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왜 저 오미크론을 썼는지 오미크론은 이 헬라어 말 중에 15번인가 14번째 알파벳 순서에 저게 들어갔어. 어쨌든 간에 저게 등장하니 의사들이 그동안 이거 겨우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막 백신을 맞으라 했는데 이게 지금 백신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백신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새로운 변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바이러스는 본래 특징이 변형이에요. 변형. 사람이 백신을 만드는 속도하고 코로나가 변형하는 속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가 빨리빨리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갑자기 전 세계 여러 개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델타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어가 있는 상황,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백신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지금 나온 델타보다 더 몇 배가 더 강력한 놈이 나왔다 그러니 이거 정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서요,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너무 절망적인 말 같죠. 사람들이 막 백신 이거 코로나가 막 이게 전투를 하다가 이게 요즘 같은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점령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인간이 굉장히 자신을 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아닌 것이 이 바이러스 하나가, 바이러스 이거는요, 전자현미경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박테리아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바이러스하고 그냥 불편한 동거를 하자 그랬어.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독감을 달고 살듯이 살자 그랬어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과학자든 의사도 아닌 게 무슨 바이러스 얘기하겠냐고요. 제가 뭐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이게 어떤 분이 이 백신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이런 말도 했는데 그거 떠나서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백신 바이러스하고 무슨 영적인 전쟁 관계에 있어 글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는 거 아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놓고 우리나라를 딱 놓고 보면 코로나 확산에 한국 교회가 딱 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제1차 확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때 없었거든요. 제1차 확산이 생겼을 때 이게 어디서, 물론 중국에서 코로나 이게 생겼지만 한국에 확산이 된 것은
신천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교회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를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은 신천지 교회라 그랬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신천지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구분을 합니까? 우리야 이단이라 그러지, 저거 가짜라 그러지. 하지만 세상 사람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저 신천지 지금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2차 대확산이 일어났어요. 근데 2차 대확산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하필이면 저 반정부 데모 안에 교회가 딱 끼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엄격히 말하면 저때 확산이 된 거라기보다는 저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정복이 됐으니 대충 돼가니 제발 이제 움츠리지 마시고 나가서 좀 음식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러고 쿠폰까지 다 받았다면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쿠폰까지 다 전 국민이 받았다며 나가서 제발 좀 음식도 사 먹고 놀러 가라고. 근데 결국은 교회가 뒤집으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2차 대확산의 주범처럼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원망이 아니라 그 단계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느꼈습니까? 자, 제3차 확산이 있었어요. 이게 뭐 작은 감염이 아니고 갑자기 확산이 크게 되는 걸 대확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다 한국 계셨으니까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제3차 확산은 처음에는 정부기관인 구치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누구 잘못 이래 하다가는 어느 날 이게 어디로 딱 바뀌는 거 아니? 성교회로 딱 바뀌더만. 성교회, 우리 성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IMM인데, 왜 IMM인데, 뭐 IM, 이름만 성교를 붙이듯이 그냥 대안학교 아니에요? 근데 선교회가 이 확산, 그래서 막 선교회 출신 아이들이 뭐 일로 가고 저로 가고 다 퍼졌다는 거야. 하필이면 오비 일학이라고 또 그때 저 선교단체가 그냥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모이다가 그냥 또 저 대표께서는 또 이상한 말을 또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 아마 저는 정말 그때처럼 아예 의도적으로 방송을 피한 적이 없어요. 보기가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아침에도 한번까지 교회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오늘은 또 무슨 교회가 이 말이 터질까 봐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하셨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랬어요. 정작 은평교회는 정식으로 이렇게 예배 마스크하고 앉은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산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교회.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아니 코로나가 무슨 기독교인 가리고 천주교인 가리고 불교도 가립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왜 이 환자들이 불교나 천주교는 안 나오고 기독교에만 나오냐 글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이 목사님들은 또 이건 아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있다. 예배는 목숨과 같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저분들 말도 맞잖아요 여러분. 마당에서 막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분들은 우리 방역 수치 지킨다고 하고 문제가 없는데 저게 또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되는 거예요. 특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 하면 막 그냥 생업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교회에다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어요. 어떤 통계가 코로나 확산에 기독교인 책임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임이 그렇게 큰데 코로나 확산이 기독교가 이렇게 컸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85%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적당히 들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저렇게 미국 저 남쪽하고 저 북쪽, 동북쪽 저 위쪽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저걸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저분들은 우리는 다 백신 맞았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충분히 지식인들이 많아요. 근데 백신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잘못했든 그것이 뭐 다른 뭐 보건 시스템이 잘못됐든 간에 확산이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저 무리들, 바이블 벨트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백신을 안 맞아서 이렇게 이런 비난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이 미친가 보세요. 한국 안에 비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종교별, 그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종교별 호감도를, 여러분, 기독교가 한 번도 불교에 밀린 적이 없거든요, 이제거든요. 개신교가.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미움을 받았길래, 아니, 우리가 그 유교하고 유교가 진짜 종교입니까, 여러분? 유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교가 40%, 천주교가 37%, 뭐 8% 되는데, 개신교가 1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오늘 사회에 나가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경기도 서울 근교에 어떤 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뭘 얘기하고 다 커버한 거예요. 그럼 집사님에서 목사님 앞뒤로 차마다 다 커버해. 내가 뭐를 커버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눈총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무슨 교회 간판이 붙은 버스를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에 있는 은평교회 그걸 막았어요. 막아가 다니는데 우리 동네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 예, 목사님, 뭐 이러니까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길가에 딱 내리세요.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 차 안 태웁니다.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직장에 나가는 직장인들, 어떤 수모를 당한지 아시죠? 이실직고하세요.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말해라, 손들어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한국 교회 이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그냥 예상 통계도만 코로나가 끝나면 설사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으로 우리가 다 옛날처럼 대면으로 가도 모르긴 해도 30%의 크리스찬들은 다시 교회를 안 올 거라고 예측을 하더만요. 30%.
지금 현재적으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아마 박 목사님도 아실걸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40%,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쳐서 했겠죠. 40%가 주일 학교가 없대요. 시골 학교가 없어진데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 교회 가량의 작은 교회들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축됐어요. 두려워해요. 아니,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여라도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굳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이런 비난을 받고 교회가 약화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더 깜짝 놀랄 일들을 한번 생각할 게 뭔가 아니에요. 저 통계는 저게 2017년, 2004년이니까 코로나가 있기 한참 전이에요. 저때 방송 매체를 통한 주일 예배에 대한 의견 그랬더니 2004년에는 한 10% 정도가 괜찮다 그랬어. 그런데 2017년에 코로나 있기 전이에요. 2017년에 갔더니 꼭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는 사람이 27%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면 어떨까? 지금 통계를 내면 어떨까, 여러분? 개신교회에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게 98년도에는 88%들이 2017년에는 76%로 줄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97년도에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영국에 영국 본부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때 영국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어. 그게 뭔고 하니, 만일이 아니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영국 국민의 90%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그 90%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그러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5%가 참석합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90% 중에 나머지 85%는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서구의 교회들이 갑자기 선교가 그냥 줄은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선교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명목상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계 선교를 가만히 보면요, 쉽게 말하면 선교사 감소가 이런 모양으로 딱 저 그래프는 서양 선교사들의 지금 모양이에요. 저게 저렇게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제가 속해 있던 영국 사람들이 외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520명 정도가 됐어요. 우리 부부가 한국 외국을 시작하려고 97년도에 나올 때. 근데 지금은 영국 사람 중에 실제로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은 15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서구 선교사의 딱 지금 상황이 어떤지 딱 저 그림 하나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떨까? 한국 선교는 선교사가 풀어나갈까요? 적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언젠가 이 글은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당연히 저보다 지금은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었을걸요. 그 통계가 이겁니다. 청년들이 2년에 한 번씩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 한국 미션 코리아 선교 한국 대회가 있어요. 2008년도에 2006년 그때는 6천 명이 참석을 해서 매번 2년마다 매번 늘어났거든요. 그러더니 2016년 가더니 이 숫자가 1,300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혹시 우리가 선교대회를 지방에서 그런가? 그래서 저 평택대학, 천안대학, 그 다음에 한양대, 안산 캠퍼스 하던 걸 바꿔가지고 2018년도에는 여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서울 사대입니까? 수도, 그걸 무슨 대학을 하죠? 옛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세종대학 캠퍼스에서 했어요. 글쎄. 그런데 그때 순수 참가자가 1,000명이 안 됐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2년 만에 준비했는데, 그래서 세종대 하던 2018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2년 만에 하지 말고 3년 만에 하자. 이래가지고 3년 만에 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달 6월인가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온 미션. 그런데 참가자가 최소한 몇천 명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젊은이들 다 이거 인터넷 다 이거 카메라 이거 다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그런데 순수 참가자가 465명이요. 여러분, 이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지금 이게 우리가 당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교를 앞장서 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면 10명이면 10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옛날같이 절대로 안 될걸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큰 시련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더더구나 이미 한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신용을 잃은 교회에 도대체가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옛날처럼 오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선교 상황을 감아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하고 싸움 같았는데 처음에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코로나와 싸움이 아닌 거예요. 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와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하면서 신앙이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혼자 어떤 것이 딱 갖다 놓으면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해요. 오늘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면 예배가 점점 약해지면 우리는 많은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기 나온 분도 물론 그렇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다 제어가 돼서 코로나가 다 뒤지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거든, 여러분 목숨 걸고 여기 다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유럽 교회, 서구 교회처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서양 교회는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예배를 교회에 가서 함께 안 드려도 되네 하는 것을 그냥 합법적으로 학습을 해버렸어요. 장로님, 집사님, 중직자 할 것 없이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돼. 나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느끼지 알지 못하고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이 충격이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까지 왔어도, 선교사들에게까지 왔어도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방으로 우게 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저는 이때 한국에 없었으니 몰라요. 근데 일본에서 올림픽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올림픽 게임에 한국 여자 배구 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 예선을 거치고 와서 이제 본선하는 거기에 한국 여자 배구 팀이 가서 준준 결승, 이 준결승을 이기면 이 준준 결승을 이기면 4강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준준 결승에 우리의 숙적은 그 말 안 좋고 우리의 가장 오랜 라이벌인 일본하고 붙었어요. 일본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배구는 오전 3선승제예요. 그리고 2전 3선승제예요. 2전 3선승. 그런데 2전 3, 그 말이 게임을 이렇게 25점을 먼저 따는 팀이 2번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대2가 되면 마지막 5세트는 15점을 먼저 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일본과 한국이 각각 2세트를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5세트인데 보니까 한국은 11점밖에 못 따서 일본은 14점이야. 그러면 한국은 몇 점을 더 따야 이깁니까? 5점을 더 따야 이겨요. 근데 일본은 딱 한 점만 따면 이겨요. 여러분, 저거 보면 얼마나 아슬라. 저는 나중에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게임의 결과를 알거든요. 우리 한국에 저 선수가 때리고 저 선수가 때려가지고 일본은 한 점 못 따도 우리가 5점을 그냥 따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겼어. 근데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고, 한국 선수가 막 서브를 잘못 나면 아이고 어째 그걸 하나 못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느긋하게 봤거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거 우리 이긴 게임인데 뭐. 지금은 제가 실수하지만 저거 우리가 이긴 게임이야. 내가 알고 봤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내가 지금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마치 이참에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다 써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러니?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게임 아니에요?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정이 너무너무 험악하니까 우리가 졌나 보다. 14점, 일본이 14점 딸 때 우리 11점밖에 못 땄으니 어떻게 그것도 홈그라운드 일본에서 우리는 지금 어웨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일본이 이기지. 그런데 기적같이 우리가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솔직히 지는 게임 같아. 그냥 진 게임 같은 거야. 모든 게 봐도. 그런데 우리가 딱 잡을 거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할래? 내가 세상을 이길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긴 게임이잖아요. 우리는 이긴 게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그 6년 동안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왜 싸웠네 이게. 우리가 싸운 전쟁한 이유가 뭐냐요? 자기들끼리 명분도 없는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서로가 전쟁 어쩌다 개입해가지고 이 많은 사상자를 내서요. 글쎄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창 선교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일이 터져서 선교계가 가장 걱정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하겠는가. 이렇게 특히 선교를 주도하던 유럽이, 서구가 이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앞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서구의 식민지가 종식되고 서구 선교사 철수하고 그랬더니 선교지 현지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비서구권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2차 대전 이후가 세계 선교에서 가장 선교의 황금기야. 그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 마지막 얘기 마칠게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나왔어요. 60년대.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만 박멸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부모도 다 죽이고 형제 다 죽이고 그랬어요. 중국 안에 무슨 교회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선교사가 누가 남아있을 거기 다 죽는데 모든 분들이 중국 선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중국에 혹시 그래도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 한 100만 명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 글쎄요. 저 서슬퍼런 이 공산주의 혁명 아래 누가 살아남겠냐 글쎄요. 다 죽이는 판에 성경책 사자가 다 태우는 바람에. 그런데 긴 세월도 아니에요. 저거 일어나서 딱 30년 딱 지나고 나서 봤더니 100명도 안 된 그리스도인이 8천만으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그 계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 세계 선교는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될까 싶은데 중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선교, 우리 공의, 우리 모두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딱 던져주신 그 사명,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때가 돼야 끝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날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선교를 위축시킬 수 있어도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패배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 중요한 이 사명을 한시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다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주님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거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그러므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상하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다음으로 갖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코로나 끝나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주님의 방법대로 열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골고루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어깨를 펴시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이웃은 틀림없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해보세요. 어깨를 펴시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여건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